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주와 함께 참 행복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주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역시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지 영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세 개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이 말씀이 알려지는 것은 바디메오라는 이름 때문이지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그 찬양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받으시고 또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이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구원하시는 일들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사람마다 일률적이질 않아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폐가 망신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부르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롬 8:28, 그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가 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다가 보니까 어느덧 은혜를 입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맹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는 존경, 존귀한 이런 뜻인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소경인 것도 맹인인 것도 속상한데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눈을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구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예수를 만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죠. 갈릴리 오스갈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길이 쭉 직선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직선을 크게 가로막는 땅이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거든요. 요즘도 개같이 여겼다 그러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도 개같이 여겼다는 건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존심, 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며칠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 밖으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삥 돌아서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여러 번 오고 가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게 5번 기록되는데요. 5번 중에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으니까 적어도 4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 지나갈 때 구걸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어쩌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몰랐을 수도 있죠. 어쩌면 아직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동안 바디메오는 늘 그곳에서 구걸을 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눈은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물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 건 이 기회가 바디메오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 지나갔지만 못 만났다는 것도 몰랐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왜 가고 계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러 가시죠. 예수님 마지막 거기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 지금의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모르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유, 지난주도 드렸는데요. 그 안일함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전의 기회를 다 놓쳤다니까요. 이따가도 예배 드릴 건데요. 그 안일함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고 놓칠 수 있다니까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되게 외쳤는데 바디메오는 몰랐어요.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에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여기 사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예배를 함부로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의 삶들을 보내실 겁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만나야죠. 전심을 다해서 만나야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불러봅니다. 눈은 안 보이니까 주님이 벌써 여기로 지나가셨는지 저기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눈을 감고 볼 수도 없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부릅니다. 근데 주님은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앞도 못 보는 것이. 조용해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를 막아섭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위축돼야 되잖아요. 아니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으니까 에휴 다음에 또 부르지 뭐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 부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만나야 되겠어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요 그 외치는 가운데 더 크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들으셨어요?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 외침을 주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 때요 늘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다가요 방해 세력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내려요.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만나지 뭐. 그런데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지금 놓치면 주님은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놓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놓치면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거기에 꼬리를 내려버리면 주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주님 앞에 간절한 외침을 하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들으세요. 주님 응답하세요. 우리는 맨날 꼬리를 내려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해와 여건들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사단은 방해해요. 바디메오 주위에 많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해라! 입을 닥쳐라!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걸 막는 것처럼요. 그래도 간절함으로 뭐 해야 돼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꼬리 내리지 마시고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고집을 주님 앞에 부려보십시오. 더 주님 앞에 애타게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돼요는 신자의 말이 아니지요. 주 뜻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애타게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났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고집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을 더 찾을 때 방해세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만나주시는 것처럼요. 주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가를 봅니다. 첫 번째로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유익하면서도 참 쓸데없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참 유익한 건 뭐냐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문제집도 풀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지 공부를 잘해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고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것은 되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익한 건 뭔가 하면 내 고집 내 주장 부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주님,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자들이 가장 무너지는 게 그거예요.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반성경적인 기독교 사이트들이 많은지 아세요? 분별함을 보지 못하면요, 담임 목사 이상한 말 한다고 막 돼요.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요? 유튜브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예요.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근데 다 방송에서 올리니까 올라가면 다 맞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는 안 나오는데 자기는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고 알아.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써서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가는데요, 40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오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그 가까이 오매를 아주 상황적으로 잘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되게 구체적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은 뭔가 하면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는 잘 때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만일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바디메오가 거진데 그래도 좀 벌이가 돼가지고 집에 갔더니 쫙 옷장에 겉옷이 쫙 깔려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에게 겉옷은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갔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뭡니까? 주님, 내 전 재산, 내 이불, 아니 이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안락과 신분,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얻으면 됩니다. 거지에게, 부자에게 많은 것 조금 내놓는 것보다 거지에게 겉옷 하나는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누구에게 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또 어떻게 갔다 그래요? 뛰어 일어나. 한번 여기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고, 자, 일어서서, 자, 지금 시작하면 가운데로 나와서 이 앞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눈 감은 상태로. 그러면 여기 중에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다가 선착순 3명 이르면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안 못 보는 소경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쉬웠을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까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자의 은혜를, 이러한 자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자를 왜 주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입만 신앙생활을 해요. 입만 살았어요. 입은 벌써 주님 앞에 저만큼 가 있고, 입은 벌써 주님 앞에 자기 부인 다 했는데 그 삶 속에는 내가 가득 차 있고, 그 삶 속에는 주님 앞에 나가는 열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둑놈 심보잖아요. 뭐는 받기 원해요? 은혜는 받기 원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것은 조금 더 양보하고 내 것은 조금 더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은혜는 받기를 원해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세상에서도요, 남의 돈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겉옷을 내던지고, 그리고 뛰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 못 보느니까 말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은요,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좀 잡았냐? 너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살림 좀 나아졌냐? 몇 마리나 잡았냐? 오른쪽에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물고기 많이 차는 걸 보고 요한이 주시라. 이 주님이 아니고는 모르는 일이다. 경험도 한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만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더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낫고 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뭘 했으면 좋겠냐? 네 인생에 딱 한 번이다, 딱 한 가지다, 뭘 원하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요, 그냥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맹인이지만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맹인이지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맹인이지만 그래도 잘 편안한 가운데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맹인이 보는 것은요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맹인이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죠. 이 바디메오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메오라는 말이 존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좋은 소리라 듣고 살았겠어요. 근데 눈을 뜨면 그나마도 뭐도 없어져요? 내 잡이 없어져요. 그죠? 옛날엔 맹인이었는데 보네, 사진 멀쩡한 게 눈도 보는데 이제는 가서 일 좀 하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건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다른 원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 이제 결과를 가지고만 생각하니까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인생이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집으로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디메오,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데 아들 맨날 무시하는 이 아버지한테 내가 눈을 떴다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갈 데가 왜 없겠어요? 눈을 못 보다가 떴는데 갈 데가 많죠. 가고 싶은 데도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마치 이렇게 읽혀져요. 주님,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예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메시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해서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비하기 좀 심하네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비하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은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에요. 나사렛은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비하와 조름 섞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디메오는 시종일관 끝까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주님, 저도 저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제자들도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질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무너지고 신앙이 계속 답보를 걷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간절히 찾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주를 찾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더 주를 따라가고 더 신앙이 자라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나 천주교 신앙이나 불교 신앙이나 이슬람교 신앙이나 저 나무나 짐승을 섬기는 신앙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문제없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봤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봤어요? 마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처럼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가야 될 터인데,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 터인데, 그 주님을 싹 입 닫고 잊어버리는 삶.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내가 주를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들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넘어가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예수를 잘 믿어서 어려움이 당하는 게 아니다. 원래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갈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 겨우 문제 해결하면 주를 떠나고 문제 해결을 주를 떠나는 사사기 시대의 신앙같이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풍성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거룩한 고집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은 반드시 은혜의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름도 제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 옆집 방앗간집 아들 얘기하고 똑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그 길 속에 어쩌면 그가 순교를 했는지, 어쩌면 그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반드시 주님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기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기회일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마다 간절함으로 선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